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성경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15장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사울이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남겨놓은 그렇게 사울이 핑계댄 거겠죠. 그 양과 소로 인해 일어났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하는 장면이 저희가 사무엘상 15장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16장은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찾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여기 주로 16, 17, 18장은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좀 이야기 중심보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에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라 하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1절부터 잠깐 읽을게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넌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넌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미련이 남았다고, 사울에 대해서. 그래서 끝까지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 주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이제 구하는 장면입니다만, 이때 사울이 또 하나님께 좀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만약에 내가 지금 이새를 찾아가서 베들레헴을 가면, 아니 사울이 뻔히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데 거기 가서 만약 왕을 구한다? 여러분, 이러면 나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왜 가냐고 하면, 그곳에서 한번 오늘 본문의 2절의 뒷부분을 보면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이 집에 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의심할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가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후반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지혜를 두십니다. 근데 이 지혜를 주시는 게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사울로부터 사무엘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저는 이제 이게 왜 둘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곳의 이새의 집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제사를 드리는 척해라가 아니라, 저는 이새의 집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러 가게 했고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그 집에 있는 아들들 8명을 쭉 살펴보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들이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나 이런 말씀풀이를 보면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게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면 얼마든지 하게 만들어요. 직업도 속이고, 그 사람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온갖 거짓말들을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자기를 변명 삼습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나는 직업이 어제는 교사였다가 오늘은 변호사였다가 내일은 세일즈맨이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그 사람의 삶으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목적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더라도 성경은 절대로 수단을 어떻게 하느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목적이 달성됐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도 훨씬 중요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슬림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박해하면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굉장한 놀라운 일들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로만 끝났나요? 아니죠. 후에 그 자손들이 기독교에 다시 해를 입히고 기독교가 다시 역사적 후퇴를 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단을 가지 않으면 아무리 목적이 달성돼도 저는 좋은 결과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요 이세 집에 갔더니 자 아들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큰 아들 이름이 누구죠? 엘리후. 그죠? 여러분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멋있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보기에 와,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를 내 앞에 세워 주셨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와,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들은 적 없나요? 와, 사람은 괜찮다.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야, 우리 교회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득이 많겠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럴지아에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이에요.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말은 아비나답이 지나갈 때 또 그래요. 아비나답이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아들도 주님이 뽑으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니다 라고 말해요. 삼마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제가 밑에다 썼지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게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그것과는 거꾸로 더 낮은 곳으로 가고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셔서 그분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낮아지심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제 그거다. 그래서 제목이 왕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나니까. 그리고 보여지는 유형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지식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재정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 나오기를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아무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게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봐요. 자꾸 내 생각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세 번째 쌈마가 지나가요. 이 세 아들은 여러분 17장에 가면 골리앗과 전투하는 장면에 이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8명 중에 이 3명이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3명의 이름만이 중점적으로 나오지만 요 뒤에 보면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물어봐요. 11절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떼 치러 갔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다윗은 양떼를 친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한 말이 있죠.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나는 찾아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의 입에서 내 양을 건져낸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사명감에 대해서 저는 이 장면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제물을 바치지 않겠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갈 때
암 송아지를 데려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봤을 때, 자 12절.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 데려왔다. 그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다윗도 그러니까 좀 생겼으니까 좀 괜찮으니까 뽑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앞에 엘리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 뭐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외모를 본 게 아니라는 것,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가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바로 이 사람이다. 오히려 자 보실래요? 앞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네는 겉모습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다윗의 겉모습은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의 얼굴이 준수했다라는 말 자체가 잘생겼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눈이 아름답고 외모가 홍안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남자로서 뭔가 리더로서 왕으로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히려 겉모습이 준수한 게 아니라 눈이, 여러분 눈이 아름답고, 왕이 눈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 본문은 다윗은 사무엘이 보기에 막 이렇게 큰 키, 여러분 엘리압은 큰 키에다가 외모가 준수하고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막 이런 걸 봤는데, 오히려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왜소하고 외모가 눈이 아름답고 약간 야리야리한 게 아니었을까, 제 생각이에요. 야리야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무엘은 얘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 뒤에 다윗을 뽑는 내용이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사무엘이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어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저는 이 말이 오히려 자꾸 사무엘이 주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빨리 기름 부어. 이 말은 뭐겠어요? 사무엘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보니 뭐 그가 뭐 왕으로 어쩌고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뿔병을 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남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다. 그렇죠. 저는 다윗이 기름 부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는 장면을 보면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뭐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오늘 감격하게 받아들이고 막 이런 어떤 내 안에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윗은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죠? 뭐 지금 양떼 치다 와가지고 갑자기 기름 붓고 뭐 하는 거지? 약간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형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가서 굳이 예배드리나, 내가 침대에서 예배드리나,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야 좋다, 1년 지나니까 뭐 계속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겠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우리가 순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적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찾아가거나 그 먼 길을 제사의 물건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형식이 때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저는 세례라고 봐요. 성만찬이라고 봐요. 기독교 성례전이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런 경험 제가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 하실 것 같은데, 왜 세례 문답하고 그럴 때 막 감동해서 울고 이런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저 많이 못 봤거든요. 그죠? 목사님들 할 때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게 확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 있죠. 저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예식을 따라 행할 때 그 형식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
성찬식을 시작할 때는 저도 어떤 때는 이게 밍밍할 때가 있는데 성찬 예식을 진행하다 보면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마음이 동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동해서 행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민생을 살아가다가 의무로 하다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것을 꾸준히 하다가 오히려 내가 어떤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 자리에 혹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형식의 자리에 하나님은 또한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형제 자매와 함께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자리에 할 때 그 안에 찬송과 영광이 돌리게 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이 감동한 시점은 기름 부음 받은 시점이지 다윗이 뭔가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은 불쌍한 것이나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조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혀요.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러면 거기가 비어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떠나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마음과 영은 비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요즘 좀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지 아직도 내가 뭐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신앙적으로 출발하느냐? 그러지 않다. 내가 그걸 떠났다 그러면 내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오늘 사울의 경우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최악의 모습들이 나와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4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울에게 주의 영이 떠나니까 대신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든가 이런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그가 악한 것을 취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그대로 두셨다의 의미지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넣었다라고 절대로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영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넣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행히 저희가 좀 같이 볼 수 있는데 자 보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표현들이 반복되지만 그건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 알듯이 하나님이 이 존재가 나 개인이 악한 생각을 갖는 것을 그냥 두셨다라는 거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사울이 19장에 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보시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악한 영이 지금 괴롭히고 있으니까 수금을 타는 자를 데려오면 그가 수금을 타면 임금님에게 악한 영이 덮칠 때마다 임금님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하에게 명령하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여러분 주의 영이 떠난 마음에 항상 다가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불안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상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뭐 세상의 성공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의 평안이 와요. 불안이 사라져요. 왜? 우리가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 힘 이건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요? 중요하죠. 한번 17장 보면 왜 떠났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자, 16장 마지막 구절 볼게요. 사울이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매우 사랑했다고 써 있어요. 21절에. 그리고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요. 사울이 제정신이 들어요. 저는 이 16절의 마지막 부분을 찬양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의 능력.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고 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게 찬양의 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가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 내려서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 하나를 지나가는데 제가 그 동네 얘기 드렸죠. 그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길이라 제가 올라갈 때마다 무서울 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찬송 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무서울 때 막 찬송 부르면서 뛰어간 적 있지 않아요? 아닌가? 저만 그러네. 저 어렸을 때는 맨날 찬송 부르고 뛰어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로등도 없고 산길에, 그러니까 뭐 정거장에서 올라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를 그냥 막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막 진짜 휙 소리 들으면서 진짜 막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찬송가를 부르면 안 두렵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무서울 때 찬송 불렀고, 그래서 저희 누님과 제 형과 네 남매가 그 같이 부르던 찬송 제가 예전에 한번 스텝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그 노래를 저희가 스텝 맞춰서 항상 걸어 다닐 때마다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전 지금도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면 찬송을 불러요. 평소에는 다른 음악도 듣지만 여러분, 무서울 때는요 모차르트 음악이 안 나와요. 무서운데 뽕짝이 안 나와요. 무서울 때는요 찬송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사울이 수금을 탄다 할 때 수금을 그냥 탄 게 아니라, 저는 예전의 음악은 다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서 뭐 할 때 노래를 불렀죠. 수금이나 특별히 악기를 연주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일보다 대부분이 제사를 드리거나 신에게 뭘 바칠 때 하는 행위를 수금을 타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찬송은 날마다 부르는 게 저희들에게 가장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16장과 17장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질문이 있고 또 저희가 의문이 있는 거 제가 좀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골리앗이 나와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지겹게 합니다, 블레셋하고는 전투를. 근데 오늘은 좀 재밌어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투가 시작돼요. 자, 엘라 골짜기 보여드릴게요. 자, 골짜기가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김진환 목사님하고 이 골짜기를 얘기하다가 저도 집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골짜기가 대부분이 지중해에서 이 요단강 서편 쪽에 이렇게 가로로 가는 곳을 이제 저희가 보통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오늘 나오는 엘라 골짜기가 요 블레셋 지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관통하는 골짜기를 말해요. 소렉은 어디서 나오죠? 소렉 골짜기는 삼손에게 나오고, 그랄 골짜기는 언제 나오죠? 그랄? 야알로는 언제 나오죠? 야알로 많이 들어봤는데, 여호수아가 그죠? 여호수아가 그 태양이 멈춘 데가 야알로 골짜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엘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요 근처에서 아마 지금 싸움 붙은 곳은 어딘가 볼까요? 자, 그럼 전쟁 붙은 곳은 이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으로 지금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얘 이놈들하고 모욕하는 말을 40일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나와서 적장이 나와 싸울 놈 나와라. 이런 니네 나라 되는 나에게 나올 놈 하나도 없느냐? 내가 너희들 모욕해도 너네들 화 안 나냐? 막 이렇게 40일을 떠들었다 돼 있어요. 인내심이 대단한 거죠. 네, 때릴 수 있으나 안 때리고 참는 뭐 이런 모습은 아닐 거고, 다 두려워 떨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그 키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에요. 6규빗이면 대략 50cm를 제가 잡지만 45cm라고만 해도 1규빗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6에 24, 2m 40에 그죠? 5, 6에 30, 270이에요. 한 뼘이 23cm예요. 그러면 293cm예요. 미니멈.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2m 93cm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뭐 성경의 이 진술을 그대로 보자고요. 그런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0세겔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세겔이 얼마죠? 11.5g 정도 되죠. 한 세켈이 11.5g이요. 그러면 여러분 5,000세겔이면 57kg예요. 갑옷이 57kg면요. 여러분 100kg 행군 군대에서 해서 30kg만 매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60kg를 지금 갑옷을 입고 보실래요? 600세켈. 세켈이 11.5g으로 잡자. 그러면 600세켈이면 적어도 한 6, 7kg 되는 거죠. 7kg에 이걸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바벨 한 7kg 들면 이거 들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 누가 나가겠어요 전쟁에. 그 적장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면 무려 40일 동안을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너희는 내 앞에 사람 하나 뽑아서 나올 수 없냐? 내가 이스라엘 군대 이처럼 모욕했는데 너 맞붙고 싸우자는 놈이 없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야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모욕하고 있을 때 제가 중간에 좀 많이 띄었습니다. 30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요약할게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막 모욕을 해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40일 동안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어느 놈이든 하나 나가면 내가 딸 주겠다, 재산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안경을 안 껴서 제가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를 갔어요. 왜 갔는지 아시죠? 아버지가 형들한테 아까 나온 엘리압, 아비나답, 쌈마한테 음식 좀 주러 가라. 그래서 빵이랑 아버지가 챙겨준 음식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이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예요. 너희들은 모욕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냐 막 이러니까 다윗이 듣고 저게 뭔 소리예요 물어봤더니 자 26절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저 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총 엘리압이 들었어요. 듣고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네가 왜 이렇게 떠들고 있냐? 너 영웅 심리에서 그러는 거지. 네가 뭘 나가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니?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랬더니 28절 화를 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모욕하는 자를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떠듭니다. 그랬더니 자 32절 오늘 제가 여기 기록한 본문에 보면 사울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떠들고 있니? 다윗이 그러니까 말해요.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어서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목이 하나가 더 많잖아요. 사울이 갑옷을 입히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정쩡하게 너무 커서 지금 사울보다도 훨씬 작은 애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니까 넌 아직 어린 소년 아니냐라고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물리칩니다. 근데 너무나 혈기 강하게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특별히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안 부르셨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미리 그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의 수치와 모욕을 들었어요. 40일 동안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고 부르신다고요. 근데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골리앗의 음성을 다윗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들었으나 이게 나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내가 그 말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두를 부르신다고요. 근데 그 부르심을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자녀라고 모든 사람은 부르셨는데 그가 응답했기에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미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을. 그러나 권세를 얻는 자는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내가 무찌르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어요. 자, 보실래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약간 골리앗이겠죠? 너는 칼을 차고 창을 차고 투창 들고 나에게 나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과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왔다. 그죠? 어렸을 때 왜 이 설교 들으면 왜 다윗이 조그마한데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 있죠? 자, 47절.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게 너무나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47절 시작.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고 손에 들고 있는 무린매, 옛날에 우리가 물맷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세 번역은 무린매라고 했는데 저는 어차피 둘 다 뭐 모양은 봤으나 그죠? 돌을 던지는 것을 가지고 이마에 맞췄다. 그래서 골리앗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죠? 제가 여기서 이 말을 좀 넣었어요. 인생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확신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도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시도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 보실래요? 시도해서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시도하면 뭔간 돼요.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지난 주일에 제가 은혜 받은 말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녹슬어서 없어질 거냐, 닳아서 없어질 거냐.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내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확신하고 나가면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냐. 저는요, 하는 일이 많다라는 생각보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그걸 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 해요. 뭐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안 되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을까? 안 되는 건 다 안 돼요. 뭐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건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지만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밤을 좀 새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전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 가지로 말해요. 저는 첫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둘째, 확신은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셋째, 시간은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생각해요. 자기가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면 한번 시간을 쏟아보고요. 시간을 쏟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늘 지혜와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선 변경을 시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승리한 모습을 다윗은 대단해, 골리앗 와, 뭐 290cm를 뭐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릴 수 있지만 고양이를 애초에 그린 사람 그리고 기대 좋지 않은 사람에겐 어떤 그림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좀 힘든 우리 코로나 시대지만 오히려 이때가 가장 남들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합니다. 자, 물인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넘겨뜨리고 칼집에서 칼을 빼서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 칼이 나중에 다윗이 찾아간 제사장 집에서 그 칼을 받게 돼요.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러요. 자, 한번 볼까요? 전투에서 그죠? 여기 엘라 골짜기 전투하죠. 그래서 에그론은 완전히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5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저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기세가 얼마나 등등해요. 제가 이 장면을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불과 40일 동안 어떻게 있었죠? 이스라엘 군대가 꼭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 눈 마주치면 너 나와 이럴까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잖아요. 눈 마주치면 질문할까봐 이러고 있었는데 보세요.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에그론까지 가서 다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 여기다 적었어요. 이 다윗의 승리는요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에요. 다윗이 승리한 건 저는 개인의 승리이지만 곧 그 개인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돼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해내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각자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곧 그게 기독교의 승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저 유명한 사람이 뭐 예수님 믿고 잘해야 우리가 그나마 빛의 후광을 받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저는 오늘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의 승리가 곧 기독교의 승리예요. 이걸 우리가 다 믿고 가야 모든 우리의 개인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다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다 일어나 함성을 지르고 40일 동안 숨어서 이러고 있었던 애들이 다 일어나서 에그론 성문까지 가서 격파한다고요.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그게 다윗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재밌는 장면 나와요. 이제 16장과 연결해서 질문이 많은, 저에게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 자, 17장에 보면 사울이 무척 궁금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다 그럴 때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얘가 어떤 애인지, 누구 집 자제인지. 그냥 하겠다니까 그래 혹시 모르니까 너 한번 나가봐라 이랬는데 진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쟤 좀 데려와라 이래요. 아브넬한테. 제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그랬더니 재밌어요. 아브넬은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데려와라. 그리고 물어봐요. 56절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윗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장 후반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악한 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굴 데려오죠? 부하들이? 다윗을 데려와요. 수금을 터요. 너무 사랑했으므로 무기를 든 자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의 집에 있었다. 이제 18장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사울이 치매 걸렸거나 얼마 전에 받고 수금 쳤는데 와 이랬는데 오늘 와서 너 누구냐 어느 집에냐. 이거 참 이 본문이 참 우리가 해석하기가 보통 쉬운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성서학자분들에게 물어봤으나 뭐 대답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근데 저는 제가 한 3가지로 해석하는 것 중에 2가지를 한다면 첫 번째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가 너무나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돼 있고 그 중에 한 현상이 아무래도 건망증이나 잊어버리는 현상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만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눴으나 악한 영이 반복됨으로 인해 그가 다윗인지 못 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충분한 가능성이 어디를 보고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좀 있다가 여러분 18장에 가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져요. 그럴 때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얘가 뭘 잘못해서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일만 했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다윗에게 창을 던지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을게.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밥 먹고 일어나서 다시 19장에 또 창 던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걸로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사울이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해서 잘 못 알아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용의 단락이 끊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넘어가는 구절을 보면 13절이 이렇게 끝나요. 자, 다윗을 기름 붓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물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거기서 일단락된 이야기고, 그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 뒤에 붙어서 17장까지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본문은 본래 여기에 딱 들어가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두면, 제가 두 번째 해석을 설명드릴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첫 번째는 다윗을 만난 걸 잊어버릴 수 있을 가능성. 두 번째는 뭐냐면 17장에서 다윗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16장 하반절에 사울과 함께 있었다고 돼 있는데 17장에는 다윗이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집에 있다 형들한테 먹을 거 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6장의 결과와 17장의 시작이 달라요. 그런데 18장 보실래요? 18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18장은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한 다음에, 자, 3절 4절 5절 6절까지 보면 2절 먼저 볼게요. 2절에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못 돌아가게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16장 14절부터 23절을 좀 다른 이야기로 두고 이 전쟁 이야기까지 다 하고, 지금 16장 마지막 14절에서 23절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서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 말은 사울이 다윗과 함께 살면서 다윗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건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수금 트는 자를 찾아서 만난 건 다윗이었던 건 맞고, 그런데 여기서 직접 보시면 대면했단 말은 없어요. 자, 부하들이 데려와서 수금을 타게 했다라는 게 20절까지예요. 사울에게 보냈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야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랑하고 무기를 맡겼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다윗은 그 곁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이때부터 집에 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왜냐하면 17장의 시작이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금을 타러 한 번 왔다 갔고, 자, 요약할게요. 수금을 타러 한 번 왔다 간 건 맞아요. 근데 그가 악한 영에 살면서 기억을 못한 건지, 아니면 그가 얼굴은 못 보고, 여러분 왕 앞에서 수금 타는 애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닭 한 마리 두고 뭐 이렇게 치지. 그러니까 못 받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전쟁 이야기가 있었고 이렇게 있은 다음에 사울이 그를 너무 사랑했고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는 건 17장 마지막 18절 처음과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겠죠? 18장 이전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물게 했고, 요 말이 16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사울이 그를 사랑해서 그의 곁에 두었다는 말과 연결이 돼서 이건 전체적인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해석한 말이다라고 읽으면 저는 큰 무리가 없이 이 본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18장까지만 하죠. 18장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에요. 자, 1절과 2절, 3절, 4절을 읽으면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 사랑하고 우정을 나눴던 사이다. 1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3절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를 굳게 언약을 맺고. 자, 제가 이 본문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다윗과 요나단의 동성애라고 논문이 너무 많아요. 뭐 여러분이 보셨을 리는 없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본문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었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본문에 어디도 그런 단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없어 보여요.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다 설명하는 논문은 많이 봤으나 저는 이 본문을 너무 비약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만약에 그런 의도로 썼다면 다른 동성애에 대한 구절들은 다 버렸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까지 해석한, 이건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수가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필레아라고 하는 우정도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친구 사이에. 뭐 제가 김진산 목사 친구라 뭐 목숨까지는 주지 않겠으나 뭐 이 정도 좋아하는 건 같아요. 되게 그걸 나 동성애다 그러면 저는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죠? 아끼죠, 그죠? 제 목숨을 아끼듯 아낀다고 돼 있는데 이 정도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걸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어쨌든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보내주든 맡은 일을 다 잘 해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깊어가는데 반면에 다윗의 인기는 높아지고 사울은 병이 악화돼요.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자, 보실래요? 자, 앞에 16장에 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맥락을 생각해 보실래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 성령에 감동돼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다라고 나오잖아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17장이에요. 그런 거 보면 16장은 그죠? 다른 또 하나의 본문이다. 언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사울의 병이 들었는가?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여기죠. 17장. 그죠? 여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 수천이요 몇만 명이다. 이건 좀 약간 번역이 오히려 좀 이렇게 번역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히브리어적으로 설명한다면 천천히요 만만이다. 자, 그걸 듣고 이 반응을 볼까요? 한번 볼래요? 자, 8절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이거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 어떤 분들은 사울이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하는데 왕이 아니라 다윗이 뺏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아들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여러분 앞에서 보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요나단이 꿀 먹었다고 죽인다고 한 게 사울이에요. 백성이 말려서 안 죽였지 100% 죽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왕권을 주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다? 아니에요. 저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시기와 질투가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만든 거지 결국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울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인간이라고 봐요. 이기적 인간. 아들도 생각. 여기 21장에 한번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다윗을 용서해 그냥 창을 던져버리잖아요, 요나단한테. 요나단도 창을 피하는 장면 나온단 말이에요. 아들 죽이려고 창 던진 사람이 무슨 아들을 위해서 다윗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뭐냐? 시기와 질투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쏠리고 자기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거. 자, 9절에 나오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죽이는 소리 없는 전 무기라고 생각해요. 질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서 미움이 커지고 남을 죽이게까지 돼.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기 제가 썼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 왜 죽여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요. 시기심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더 좋아하는 게 시기심이 생겨.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가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의 병을 얻는 데 있어서의 시작이라고 봐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뭐 내가 갖겠다고 갖고 없겠다고 없나요? 그냥 생기는 건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죠. 우리가 불평은 우리가 모국어인데 이게 신앙의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죠.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남을 미워하는, 제가 여기다 쓴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실래요? 질투를 미움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래요. 그런데 질투나 시기를 미움으로 키우지 않고 나의 성장으로 바꾸는 동력이 되게 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남을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내가 성장하는 기회를 삼는 거.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감정에 악한 감정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를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도록 해나가는 능력이 전 성령 안에 있다고 봐요. 시기와 질투심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분노하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18장에 더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덮치자 헛소리를 해요. 다윗은 수금을 타니까, 자, 수금을 타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마음이 안정됐었어요. 그죠? 악한 영이 떠났어요. 이제는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보세요. 수금을 탔다. 그런데 11절.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악한 마음이 극에 달아서 찬송도 이제는 그를 제어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사울이 그를 그렇게 더 미워하게 되면 될수록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수 삼는다는 건 내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를 아무런 내 적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는 건 이미 그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이 더해지기 때문에. 보실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은 그걸 보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가까워. 그러니까 그가 미우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여기 요약했어요. 그는 다윗을 떠나기 전에,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서부터 거절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돌았으면 되는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더 마음에 두려움과 미움이 그를 덮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돌아서십시오. 저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저희가 한 거의 50분 이상을 했는데 18장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딸이 또 아버지를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기치는 장면, 뭐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16장, 17장, 28장 앞부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와 어떤 형식적인 것을 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감동을 주신 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확신 가지고 오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샬롬.